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평균 2.5톤 무게의 돌 235만 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축구장 8개를 합친 넓이에 건물 50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하루 1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수십 년간 지어진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계 최대의 건조물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피라미드죠. 사진 보여주세요. 또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 당시의 이집트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중국에는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이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가 있죠. 자, 세계 10대 기적 중에 하나인 이 진시황릉은 축구장 6배의 크기에 맞먹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시죠? 산처럼 보이죠? 실제로 저게 BC 200년에 만들어졌는데 발견은 언제 됐냐? 1974년 3월에 발견됐어요. 굉장히 최근에 발견이 됐죠. 왜 그랬냐? 여러분 누가 저걸 무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연히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기를 왕이라는 이 칭호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로 불러라 했던 이 시황제. 이 시황제는 즉위 초부터 약 70여만 명을 동원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릉의 내부에는요, 수은으로 된 강과 바다가 있어요. 또 천상과 지상을 모방해서 만든 지하 궁전이 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실물 크기의 병마용 군사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 명의 군사도 얼굴 표정이 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도굴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자동 발사 화살, 또 자신을 호위하는 실물 크기의 병마용도 있죠. 여러분 이 진시 황제가 삶의 애착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신을 죽은 뒤에도 자신을 모실 부하들과 첩과 시녀들을 산채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도굴꾼이나 적군들에게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염려해서 이 설계를 한 건축가 설계 마치자마자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덤 전체의 모양이 한자 입구자에 또 입구자가 들어있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회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이 죽음의 이 영원한 젊음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노력했던 시황제. 그래서 불로장생약인라고 생각했던 그 수은을 그렇게 먹었죠. 후대학자들은 그 수은에 의해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노력했던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냐? 50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또 진시황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피라미드와 진시황릉, 그래서 이집트하고 중국은 매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갔다 오신 분 계실 거고, 나 죽기 전에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피라미드와 진시황릉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시를 호령했던 날아가는 새도 떨을 만한 권세와 위세가 있었던 그들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힘과 돈과 권력은 단 한 가지 문제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피라미드나 진시황릉이라는 이 실물을 가지고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현세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뭐걸로 보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그 크기와 위용에 감탄하지만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진 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손영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인생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에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청년 시절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 황금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자신의 고백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보신 분 있으시죠? 저는 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실제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손을 관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진짜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는 인생의 진액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그런 유언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언 속에는 진짜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셔서 알지만 전도서를 뚜껑을 딱 열면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5번 나와요. 맞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솔로몬이, 제가 생각해보니 이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헛된 게 너무 많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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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그러게 하루 종일을 헛되다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헛되다고 싶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 사람들의 그 삶을 다 연구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 다 하고 딱 잡았는데 손을 딱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땅에 딱 떨어지면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실체도 산산조각이 나요. 거울에 비친 나는 그러니까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체인 줄 알았던 인생이 결국 허상이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인생을 연구해보니까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더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뭡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봐도 나라를 봐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몸이 부서지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대풍이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추수를 며칠 앞둔 그때에 역대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모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뭐요? 원치 않는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인생은 불확실하다라는 이 사실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을 또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의 과정과 죽음을 문학적으로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인체 구조를 자연현상과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본문 3절에 5절을 개역 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돼요.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쉬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에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에 흰 눈이 내리죠. 그래서 다 흰머리 소녀가 된다는 거예요. 눈은 어두침침해집니다. 귀는 어두워지고 음식을 갈아내는 이 맷돌의 역할을 하는 이빨은 빠져서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말수도 적어지죠. 잠이 오지 않고요. 잠이 없어져요. 목소리도 변합니다. 높은 곳을 싫어하고 작은 물건들조차도 들기 버겁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쇠퇴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소심해지죠. 보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져요. 곧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그런 말 있죠.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고개를 떨구잖아요. 숨을 거두면서 고개를 떨구는 그것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여러분, 이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두가 다 이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젊다고 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세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젊음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왕성했던 젊음을 그리워하며 늙고 병들어 버린 자신을 거울로 확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 유언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산천총옥이 벌벌 떠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원래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 있냐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죠.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음을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끔 해줘야 돼요. 왜?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 휴대폰 혹시나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고쳐볼까? 그래가지고 드라이버로 여러분 열어가지고 고치십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잘 몰라요. 쓸 줄만 알지. 전문가에게 가요. 가서 맡기면은 고쳐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순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천년 만년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방종과 방탕으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유언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사람됨이다. 인간의 인간됨이다. 인간의 행복이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인생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파헤쳐 봤는데 결국은 인간의 인간됨,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가장 사람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무 11홍이란 말 아시죠? 화무,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에요. 흔히 인간의 권세나 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말에 쓰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딱 맞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권력, 돈, 명예, 여자를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몰아주신 분이 없어요. 한 사람한테 다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람의 사람됨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은은 그냥 돌처럼 흔했고 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맞죠? 솔로몬을 방문한 그 시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미국을 능가합니다. 솔로몬과 신하들의 하루 식사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후비가 700명이고요.
빈장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명도 버거운데 1000명이 있었어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이름 다 외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진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을 때에 적어도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적어도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도 서슬프런 그런 이 명령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굽신굽신하는 그 권력, 그거 진짜 대단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그래도 좀 붙잡았던 뭔가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영화가 일시적인 만족은 주었지만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참 만족이 없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몰빵해 주셨을까? 왜 다 주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한번 주보십시오. 저는 솔로몬과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돈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배반하거나 하나님 등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권력을 주신다면 저는 그 권력 하나님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예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케이스로 아예 본보기로 솔로몬한테 다 줘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생긴 게 아니라 가장 잘 나갈 그때의 깊은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평생 살고 결국 고백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돈 없는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 인기, 명예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우울증에 걸려요? 그것으로 참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인간은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그런 말을 써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적어도 천하 만물보다 더 존귀한 분이 그게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진짜 만족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예 만족해 보이고 그냥 대단해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실제로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원한 것에 드리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 드린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자와 더불어서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몇 점일까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죠.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 죄인이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죄인이라서 원래 그래, 죄인이 나에게서 뭘 기대해,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들처럼 우리의 한 일에 관하여 물으신다. 세많은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인간의 행복의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지막과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결코 인생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전도지여야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 그런 후회와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12월밖에 안 남았어요. 참 힘들게 올해 시작했지만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지난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 지혜자의 유언,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이고 행복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내가 그 부분에 약했다, 부족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솔로몬의 유언에 나를 매일 거울 비춰보듯이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